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기대가 되죠. 네, 우리 교사들만 봐도 든든합니다. 네, 우리 교사들이 감당하는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과 세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나라의 어려움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사들에게 오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지금 애국 땅에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걸 보았죠. 오늘 이제는 교사 주일인데 우리는 그냥 교사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말씀을 인위적으로 뽑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따라서 갑니다. 그래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에게 왔던 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도전이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을 지금 애굽 땅에 내리는지 우리가 이런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을 향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을 보고 상황을 당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찢고 먹고 싸우면서 뭘 연습한다고요? 지옥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모세에게 오는 도전들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기 애굽 땅에 또 다른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번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메뚜기의 재앙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애굽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들의 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주 산업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농업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메뚜기가 등장했는데 이 메뚜기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네. 다 갉아먹습니다.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소망은 점점점 끊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바로에게서 나오니. 네.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항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 자가 누구냐? 근데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가면 그건 나쁜 짓이다. 자기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의도하는 게 뭐예요? 장정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다 보내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러나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면 그 부모들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정을 이용해서 스토킹을 하고 또 보이스피싱을 하는 이 못된 인간들이 요즘에도 있죠?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딜하자는 거예요. 딜. 적당히 타협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남녀노소 육축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자.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는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드러내게 하시는데 거기서 마귀는요 바로를 통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타협하게 합니다. 딜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오는 가장 큰 도전인 거예요. 자꾸 딜하게 한다니까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게 우리를 유혹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도 적당하게. 사실 적당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렇죠? 모든 것이 적당해야죠. 그런데 그 의미가 요즘 부정적으로 사용되면서 적당하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사로서의 딜레마는 이 부분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도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은데 적당히 좀 해라.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가르쳐야지 얘가 할 수 있지. 그렇게 원리 원칙만 강조하면 얘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유명한 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람풍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육자의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람풍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람풍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바람풍을 하니까 너희들도 바람풍 해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가 바람풍 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바람풍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왜 바람풍을 했을까요? 이상하죠? 혀가 짧아서 그랬나요? 그럼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바람풍 하라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왜 바람풍 했을까요? 겉멋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겉멋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겉멋이. 그렇잖아요.
예, 바람풍 하는 것보다 바람풍 하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겉멋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도 겉멋이 들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교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예. 자기는 원칙대로 안 하면서 남한테만 원칙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에게는 엄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유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원칙을 자기에게 강요해야 되는데 남에게만 강요하고 자기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협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지금 바로가 타협하는 거예요. 야, 장정만 가고 애들은 남겨놔. 너희가 다 간다고 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옳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니, 모세가 요구한 것이 분명 다른데 바로는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하고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바로가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가지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도전걸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막잖아요. 방해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바람 타고 날라와서 애굽 땅에서 이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자, 앞에 우박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박 재앙에는 아직 상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아직 우박으로 인해서 재앙을 다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소망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뚜기가 와서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는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비로소 자기가 자기 죄졌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냥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몇 개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어요? 8개가 임한 거예요. 지금 2개 남았어요.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8개가 오는 동안에 이제 바로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그런데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에 보내지 아니했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낸다니까요. 이게 마귀 방법이에요. 딜하면서 우리를 협상에 초청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응하면 그대로 아무것도 안 들어줘요. 이게 마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에게도 인정해야 돼요. 네. 사실은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고 있단다.
자존심 상하지요. 목사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고 막 통잡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목사의 심령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죠. 차라리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러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그러면 편안하죠. 솔직해야 된다니까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하면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바로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다 할 줄로 착각하지 말고 자기 의견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 그냥 다 뒤집어 씌워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도매금에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는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환한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낮이 되어도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그런데 태양신은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춰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대지의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그 식물 속에서 우리가 짐승도 사람도 먹을거리를 얻어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온갖 신을 다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가 태양신이구나 이렇게 해서 태양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태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타나지 않던 태양이 3일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고센 땅하고 애굽 땅이 떨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붙어 있는 땅이죠. 애굽의 일부분이 고센 땅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빛은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오르동에는 빛이 비치는데 항동에 빛이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르동 하나면 항동도 하나게 돼 있어요. 항동이 하나면 오르동도 하나게 되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니까. 빛은요,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애굽 사람들의 땅에는 햇빛이 안 비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만 빛이 비쳤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애굽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결국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앞에 갈지니라. 자, 이제 타입이 또 들어옵니다. 타입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누구까지 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까지는 돼.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가축은 안 돼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여기서 딜 해야 될까요?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협상?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애들까지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뭐 먹고 살 거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 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라고 바로는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요구는 옵니다. 딜을 요구하는 타입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그럴까요? 교사들에게도 오죠. 우리가 1년 52주를 다 성수하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다른 사역들은
한 명 빠져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한 명 빠지면 힘든 것이 그 교사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다 고아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나 안 오면 그 주에 그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디 갔지? 그럼 이제 어떡하죠?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눠줍니다. 너는 저 반 가, 너는 저 반 가. 그럼 애는 졸지에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임감 없는 사람에게는 교사 맡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역은 한 명 빠져도 표가 안 나는데 교사는 절대 그 표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딜하게 한다니까요. 1년이 52주나 되는데. 이번에는 명절인데. 그러면서 계속 와요. 그럼 애들이 명절날도 안 와야 되는데 애들은 또 명절날 와요. 어떡하냐고요. 이 일을 어쩔 거냐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마 모세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웃기네. 그렇잖아요. 모세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빨리 보내주면 되지. 왜 날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서 딜하게 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안 들어주고 자꾸 재앙을 자초하면서 뭐 보고 싶지 않고 다음에 날 보는 날에 네가 죽는다고 그래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바로가 애절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 우리 다 죽게 된다. 이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죠.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타협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하는 내내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수없이 타협을 하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교육자들이 이야기할 때 적당히 핑계를 잘 대면서 이렇게 얘기죠. 목사님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런 기도는 못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해보고 할 일이에요? 즉각 순종하면 되지. 기도하면 누가 튼타는데? 마귀가 먼저 튼탄다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하고 간단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녀노소, 양, 짐승 나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초태생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게 될 때 뭐라고 요구하세요? 은금 폐물을 요구해라. 너희 자녀들을 다 꾸며라 그걸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은금 폐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짐승도 자식도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애굽의 끝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교는 장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초태생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제사장 할 사람은 없어요. 이제 초태생 다 죽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어요. 이제 애굽 종교는 끝장났어요.
고대 사회에서 종교의 끝장은 정치의 끝장이고 민족의 끝장이고 문화의 끝장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장에서 더 끝장. 이제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게 해라. 달래는 대로 다 줘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채우셔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애국 사람들이 지금 시험 당하는 것처럼 시험 당할 일만 남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어린 영혼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헌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제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